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11절까지 들어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훅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 지방에서 아동부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1-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희망이 있을래나, 또 주변의 목사님들도 이제 담임 목사가 왔으니 아이들이 힘내서 잘할 것 같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한 골을 더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5-0인가로 졌어요. 한 골을 못 넣고. 되게 속상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지려고 간 건 아니었을 텐데 그 운동장에 뛰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속상해 있었어요.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들의 얼굴도 그렇게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뿐이에요. 내년은 준비 잘해서 한번 우리가 우승기를 가져볼 양입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세상은 승리하는 거예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후보자들이 난 참가하는 데만 의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한 자리를 바로 내가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는 번성을 하고자 원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길 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얻음으로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승리를 원하지만 패배를 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번 기회가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7번 넘어져도 우린 8번 다시 일어납니다. 70번 넘어져도 71번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다시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 진 걸로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우리는 그래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삶은 다 이래요. 삶은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원하는 승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중앙교회도 승리를 꿈꾸지만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늘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중앙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때는 정말 우리의 삶이 지옥 같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때는 천국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살면서 한 사람만 승리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부흥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 될 거냐? 어떻게 내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노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존경받으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을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삶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바로 우리 모든 삶의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부흥할 것이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향해 이제 넘어갑니다. 요단강 지나갔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니 이제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여리고에 굉장한 큰 성읍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옆으로 우회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다 적군을 두고 넘어갈 수는 없고 여리고성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걸 도대체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늘 고민이에요.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면 좋을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성공의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잠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우리의 늘 질문이 그겁니다. 누구 편이야? 도대체 당신 누구 편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그 사람 편이야? 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늘 내 편이길 원하고 있어요. 나만 잘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내 편이 아닌 거냐고 묻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저에게 가끔 이렇게 심통 가운데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이 뭐냐면 당신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내 편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내 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 마음을 지지해주고 내 결정을 지지해줄 사람이면 좋겠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늘 삶 속에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그렇게 모시지 말고 오늘 그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너희들 편도 아니고 나는 적군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난 나일 뿐이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취향에 맞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런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농담만 진담만처럼 난 주님과 잘 안 맞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하고 잘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제 취향이나 제 마음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 돼서 나하고 주님하고 잘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주님과 내가 잘 맞냐가 문제,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저는 주님의 결정에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원해서 주님을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중원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중앙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인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룰 때 계속 전쟁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북군 종교 지도자들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각하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에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거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고자 원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자 꿈꾼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 내 얼굴이 속상해지는 것, 왜 도대체 너 얼굴이 붉어진 거냐? 왜 도대체 화가 난 거야? 왜 속상해하는 거야? 왜 네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다가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면 고민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근심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두 번째 조건,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삶 속에 아멘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늘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예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냈던 그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양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민이 뭡니까? 전쟁의 승리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쟁에 이길 것인가가 그의 고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고난을 내게 넘겨줘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다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길 왜 오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너무 안 돼요. 제게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기 와 있어요. 잘하고 싶어서, 제대로 살고 싶어서, 멋지게 살고 싶고, 자랑스럽게 살고 싶고, 명예롭게 살고 싶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고난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자랑스러운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삶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고난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에게 넘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고난을 넘겨줍니다. 그건 내 거였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자기가 가진 전부 다 오병이어를 주님에게 넘겨드립니다. 이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했던 그 떡을 엘리야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나의 고난을, 나의 축복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삶에서 승리하길 원하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양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더해주는 게 아니고 내 것을 그분에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양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목회도 그겁니다. 목회 잘하고 싶어요. 정말 목회 잘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넘겨, 내게 넘겨. 아들아, 넘겨야 해. 네가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넘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립니다. 이 중앙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놓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으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 문서를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그게 바로 신발을 벗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지금은 다 신을 신고 들어오셨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만의 신을 벗어버리고 욕심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걸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분의 손에 올려놓아야만 역사를 시작한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그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을 떠나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왔을 때는 바로 그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올려졌을 때는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멋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뭘 내놓고 하면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제가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안 하면 뭐 하면 좋을까? 나가서 막일을 하면 좋을까? 그것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정말 세상적 가치로 보면 옛날 같으면 어디 새우잡이 나간다 그러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칠 수 있을까요? 얼만큼의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거지 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80의 모세를 주님이 씁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고난을 넘겨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시작했고 노아를 쓰셨고 다윗을 쓰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쓰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명예로운 삶이 되고자 원한다면, 승리의 삶이 되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넘겨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고 나면 이제 주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넘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넘겨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멘하지 못합니다. 넘겨드리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다 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식당 옆에 지나가도 그렇게 식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만 식당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을 자에게만 구원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넘어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뭐해요?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떤 때 집중을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예수님이 손 위에 오병이어를 붙들고 계실 때 누가 가장 집중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였을 겁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어린아이가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집중하여 보고 있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의 삶인 세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양도했던 그 마태는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록할 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포기 안 하면 아멘 못합니다. 내 것 포기 안 하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 것 포기 안 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포기해야만 들리는 거예요. 포기해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매 주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멋진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그냥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라고요. 교회를 나와서 새롭게 변화하려고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당한 여리고 같은 그런 성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오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하면 주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주길 바랍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제가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로 말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립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것을 다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로 작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거기에 집중해야 해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고민했으면 이기는 방법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엉뚱하죠. 그 뜨거운 태양볕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망치를 들고 벽을 깨라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라든지 무슨 전쟁에 필요한 그런 방법이야지.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부는 순간에 소리를 치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이, 이런 터무니없는 방법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때는 희생도 요구하고 어떤 때는 나의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어떤 때는 나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고 어떤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일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해보자. 우리 한번 회복 모임 해보자. 우리 행복한 봉사단 한번 해보자. 아예 안 될걸. 아예 안 돼. 아예 난 시간이 없어. 안 돼. 아예 난 그거 안 해.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에요. 승리의 방법은 오직 승리의 방법대로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멘. 그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함께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이 되려면 침묵해야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언한 그 얘기를 그냥 아멘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와 다른 비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침묵의 일은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좌절의 침묵도 아니고 고민의 침묵도 아니고 바로 기대감의 침묵을 갖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놔야 주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그들이 침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제 생각도 있어요. 제 마음도 있다고요. 제 결정도 있어요. 제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스타일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농담처럼 주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저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 뭐냐고 묻지 않아요. 침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침묵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신명나고 행복한 삶으로의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제 목회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멘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회의가 길어집니다. 안 되는 교회는 당회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 생각은요, 내 주장으로는요,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건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역사를 이룬다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침묵하고 온 백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앙에 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중앙의 비전과 함께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행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도를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드는 겁니다. 다 같이 그 일에 땀을 흘리는 겁니다. 기도할 자리가 있다면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다 같이 충성하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영광을 누려야 할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속상해, 내가 화가 났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네가 마음에 안 들거든. 아니에요. 벳세메스를 가는 암소처럼 어떤 때는 뒤에 송아지가 울고 있고 저십으로 떨어지고 함께 메고 있는 이 송아지도 소도 내 취향이 아닐지도 모르고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울면서도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곤고하면서도 가는 겁니다. 가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처럼 7번 물에 들어가나? 그럼 7번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말하면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하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따르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완성입니다. 순종의 완성이에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순간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해보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고 한번 행해 보길 바랍니다. 왜 도대체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거예요? 그거 물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번째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라. 왜? 그냥 해봐.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봐야죠.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오늘은 내가 좀 빠져야 되겠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멘의 삶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멘의 삶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명 안 됩니다. 핑계 안 됩니다. 이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거룩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시고 날마다 그분의 삶 속에 아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아멘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아무도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아멘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속회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살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이 살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